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서울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정은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우리나라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좋은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아니하고 지도자들을 따르고 부자를 부러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우리가 아모스 6장에 말씀했지요. 마음이 든든한 자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른다 이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믿어야 됩니다. 자, 오늘 아모스에서가 보면은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을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할 때에도 물론 아모스가 환상을 5번째 본 내용이지만은 성경에 다 있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메타포로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사사 시대에 삼손이 두 눈 뽑히고 이제 그 기둥에 자기의 몸이 묶여져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둥이 뽑힘으로 말미암아 3,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광경이 있습니다. 그걸 떠오르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하는 이야기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가 그렇게 믿고 따르던 지도자들이 그렇게 심판받을 것을 알면서 그들을 쫓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탄과 오늘 영적인 싸움에 대한 찬양을 했는데 언제나 사탄은 우리에게 뭐라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 믿지 마라,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단들은 또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심판을 가지고 성도들을 두려움에 떨면서 자기를 따르게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네로 황제 시대에 십자가의 거꾸로 달려 죽은 사도이지요. 그러면서 그 시대의 성도들을 보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써놓으니 후서 쓴다는 말입니다.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왜 편지 쓰는가? 왜 설교하는가? 여러분들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구약의 선지서지요. 아모스와 같은 또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로 말미암아 명령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왜 편지 쓰고 왜 설교하는가? 구약의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한 것과 또 예수님의 사도들,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을 여러분들 속에 기억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항상 우리 속에 악한 영이 이렇게 우리를 미혹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재림이 어디 있느냐? 2000년 동안 재림을 믿는 교회이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2000년 동안 없었다.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온 우주 만물이 그냥 있는 거 아니냐?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하노라. 일부러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잊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므로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되신 바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노아 시대에 세상이 멸망당한 건 너희가 알잖아. 여러분들이 노아 홍수로 인하여 멸망당한 것이 과연 그 시대에 온 지구를 덮을 만큼 홍수가 있었느냐 아니냐, 이거 규명하라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노아 방주가 어떤 것이기에 모든 동물을 쌍으로 태워도 태울 수 있었는가, 그거 말하라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노아 방주가 터키의 아라랏산에 묻혀 있다는 것을 규명하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보존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요한 그러면서 그 뒤에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대로 서울로 파고 들어가도 안 되고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갈멜산도 바다도 그 어디에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요한계시록 6장 15절과 17절에도 보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이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오늘도 와서 여러분들이 참 살기 힘든데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소망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 심판에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사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사이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있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재물 바치라 그러고 이런다고요.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고 여러분들이 안심하지 아니하며 살아야 할 이유는 히브리서 9장 27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어느 누구도 안 죽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강한 자도 죽고 장군도 죽고 어린아이도 죽고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는가 하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예수님의 재림의 심판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우리는 내 인생에 죽음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일깨우는 것이 예배의 설교다. 이런 말입니다. 안 죽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일반 계시 인문학에도요 이런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좋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좋은 공동체는 공동체 간에 힘든 일이 있을 때 자기가 힘든 일을 하려고 하고 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서로 도와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게 좋은 공동체예요. 돈이 많은 것이 아니고요.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반 계시도 그래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악한 영은 언제나 우리에게 죽음이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없는 것 같이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만년같이 살 줄 알고 수고한 거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게 인생이고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보지도 못하고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말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새롭게 해야 되는가? 에스더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 시대에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의 계교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때 왕후가 나가서 이야기 좀 해달라고 했어요. 무서워 떨었습니다. 왕이 호를 내밀지 아니하면은 왕후가 왕에게 못 나갑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왕후에게 가서 이야기하라니까 조카 에스더가 내가 왕 얼굴 못 본 지 오래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나갔다가 왕이 호를 내밀지 않으면 나까지 죽는다. 무서워할 때에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마라.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홀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리라고 착각하지 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없다고 착각하지 마라. 많은 이단이나 정통적인 교회에서도
구원을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교리입니다. 이 교리가 성립될 때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우리가 제대로 살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메멘토 모리를 기억하지 않고 산다면은 이 세상은 교회 통해서 말고 다른 데로 구원을 얻겠지만은 너와 네 집은 멸망을 당하리라. 하나님은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살지 아니하면은 세상을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지만은 교회는 망하게 될 것이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내가 예수 믿고 천국을 기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 시대에, 모두 다 잘못 사는 시대에 제대로 사는 삶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인지 어떻게 알겠느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해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라. 제가 이랬지요. 1년에 그래도 한두 차례는 금식 기도하면서 우리 한번 영적인 싸움 해보자. 어떤 영적 싸움? 죽으면 죽으리라. 이 싸움이 있어야만이 교회가 살아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영적인 싸움이 있어야만이 우리나라가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 속에 이 싸움이 있어야만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닌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훌륭한 지도자만 뽑으면 제국이 세워질 거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지배 사람들에게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듯,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듯,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것. 그러기 때문에 능력 있는 자 따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라. 하나님의 심판을 그 누구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누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배짱이 있어야 돼. 그 배짱이 예수님이 걸어간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누가복음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17장에 보면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망하여 죽은 것과 같이 내가 죽을 때에도 똑같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도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도 모르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만 한다는 거예요. 사랑 구실을 하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롯의 때와 같으려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니라. 재림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답답한 일, 목사는요, 답답해도 교인들에게 말 잘 못합니다. 하면은 뭐라는가 하면 이도 저도 싫다고 교회 떠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서 바다에 가서 말을 잘합니다. 부산 바다가 찾아 요즘 슬픈 것은 제가 잘 가는 해운대 그린날에 군인들에게 싸게 주는 호텔입니다. 1년 동안 리모델링 한다 해서 못 가는데 거기 가면은 동백섬이 있습니다. 동백섬을 제가 잘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동백나무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동백을 어떻게 보는지 몰라도 동백꽃은요, 아주 꽃이 튼실하고 붉습니다. 그런데 그 꽃은요, 그 붉은 싱싱꽃이 툭 떨어져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다른 꽃같이 말라 비틀어져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인생 보는 겁니다. 언제 내가 주님 앞에 설지 모르는 겁니다. 저는 동백섬에서 동백꽃 보면 많은 위로 받습니다. 천년 만년 살 것 같으니까 걱정하고 미워하는데 동백꽃을 볼 때마다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인자의 날에 홍수 시절과 롯의 시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을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싶고 집을 짓다가 멸망당하는 줄 몰랐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걸 깨우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후서를 쓴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무엇에 대한 심판인 것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한번 빠졌다고 심판하는 하나님 아닙니다. 저는 주일학교 때 선생님이 뭐라는가 하면 우리가 천국에 가는데 하늘나라까지 사닥다리로 연결 다 돼가 있대요. 근데 주일 한번 빠지면 사닥다리 다리가 하나 툭 빠진다네요. 하나 빠지면은 올라가기 힘드는데 두 개 빠지면 어떻게 올라갈래? 이래가 제가 겁나가지고 주일 잘 못 빠졌습니다. 그거 심판하는 하나님 아닙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종교적인 가업은 이루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20절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종교적인 규범, 사회적인 윤리의 규범을 교회는 말 많이 하지.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는가?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종교적인 규범, 율법보다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종교적인 규범을 어기고 사회적인 규범을 어긴 것, 이런 것 가지고 심판 잘 안 합니다. 나에게 맡겨놓은 것, 그거 제대로 사용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심판당한다. 이스라엘의 마음이 든든한 자, 지도자들에게 심판에 대한 경고, 어떤 경고받아야 되나?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 자신도 누리면서 나누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걸 지으라고 생각한 것에 대한 심판이라. 그러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 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부자 욕하는 것도 아니고 부자는 천국까지도 못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에는 성문이 양이 들어가는 문이 있고 사람이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양이 들어가는 문은 바늘기 모양의 문입니다. 양이 드나드는 그 문에 낙타가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몸집이 크기 때문에. 천국의 삶을 살기에는 많은 것을 가지면은 들어가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부자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면은 많은 것을 가지면은 부담이 되는 겁니다. 이걸 깨우치는 것이 설교입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저도 어릴 때는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듣기 싫었어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구구절절히 살아본 아버지의 말씀이 옳았고요. 지금은 그 말씀이 그립습니다. 설교는 성경 공부 아닙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가 직장생활 10개월 해봤고 사업 한 4년 해봤습니다. 젊은 시절에. 80년대 초반입니다. 종교적인 규범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11조 남들이 보통 그때 2만 원, 3만 원 했습니다. 저 10만 원 했습니다. 그러다가 980만 원을 11조 해야 하는 돈이 들어왔습니다. 못하겠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하나님, 다음 달에 적자 나면은 돌려줍니까? 어떤 생각했는가? 5년 하고 사업 접을 때 정산해서 하겠습니다. 4년 만에 신학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게 녹록지 않다는가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신학 가면서 돈 안 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쓸 돈 있으면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누릴 줄도 알고 나눌 줄도 아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심판에 대한 제대로 생각과 무엇에 대한 심판임을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베드로가 말한 대로 하나님 심판 무서워 안 합니다. 그게 악한 영에 넘어간 인간의 모습입니다. 또 용서하고 들으세요. 이번에 20일 넘게 장사한 아이들하고 손자하고 이렇게 다녔습니다. 참고하면서 들으세요. 되도록이면 아들 놓든지 딸 놓든지 이러세요. 손자 둘이 아들인데 너무 사이가 좋고 잘 놀아요. 그 긴 여행에 한 번도 찡찡거리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잘 키웠네 이랬더니만 하는 이야기가 얘들이 아빠를 참 무서워한대요. 그래 키워가 되겠나 이랬더니만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그런데 아빠를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그게 여호와를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무서운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째서 애들이 그럴까 했는데 보니까 자기 아빠가 규범 이런 게 아니고 둘이 욕심부리고 싸우면 화를 내는데 감정을 싣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봐요. 그러면서 파리를 가기 위해서 런던 기차역에서 있는데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차를 먹는데 우리 손자 작은기 초콜릿 그 차를 시켰습니다. 까불다가 그 차를 쏟았습니다. 흰 티가 초콜릿으로 물들었습니다. 자기 엄마가 굉장히 자랑하면서 나에게 사준 게 오늘 이 신발입니다. 런던에 가면은 온이라는 신발 한국에 안 들었는데 아빠 이 신발 신고 나가면 젊은 애들이 아빠를 굉장하게 부러워할 거예요. 아무도 안 부러워하더라고요. 이 신발을 엄마가 새 신발을 신고 참 아낍니다. 그 차가 신발을 온팡 적셨습니다. 근데 뭐라는가? 괜찮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괜찮아. 위로해 주더라. 우리 하나님이 저는 그런 분이라 생각합니다. 사이비는 우리의 실수를 정지하며 혼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에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그러면서 혼자 독식하려고 할 때 화를 내는 하나님입니다. 심판은 이런 심판입니다. 여러분들 죽습니다. 동백꽃같이 어느 순간에 툭 떨어져 죽을지 말라 비틀어져서 요양원 가서 마지막 남은 호흡까지 하면서 죽든지 죽습니다.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심판? 내가 너에게 맡겨놓은 것
어떻게 사용하고 왔어? 이것에 대한 심판이지. 종교적인 규범과 윤리적인 규범에 대한 심판 아닙니다. 이거 받아들여야만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기갈이 없어 물이 없어 가람이 없는 세상이 제대로 된 세상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죽은 종교적인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영락교회 명동에 있습니다. 자산이 수조입니다. 2 장로님이 있습니다. 한국 유리를 했던 최창건 장로님이 있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는 그 장로님은 전 재산을 교회에 바쳤습니다. 신일학교도 짓고 대강고등학교 다 그런 거예요. 영락고등학교. 자녀들이 그날부터 눈빛이 달라지더라 하는 것은 장로님에게 직접 텔레비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고 4천억을 했다는 것은 전원의 전원입니다. 교회 잘못했습니다. 그 돈 가지고 사람 길렀다면 오늘의 영락교회가 아니라고 봅니다. 엄청난 영향을 주으리라 봅니다. 곳곳에 부동산이 있습니다. 사람 길러야 됩니다. 어떤 사람? 누릴 줄도 알고 나눌 줄도 아는 사람. 그 교회에 또 유명한 장로 하나 있습니다. 이준 장로입니다. 삼풍백화점 제주도 여미지 식물원의 주인입니다. 삼풍백화점 무너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데 뉴스 나왔습니다. 뭐라 했는 줄 아세요? 백화점이 무너져서 사람이 죽기도 했지만 내 재산도 날아간 거야. 장로라고 구원받은 자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유한양행이 김천에 있습니다. 3호 사촌 여동생이 고등학교 나가 거기 다녔습니다. 80년대 초반에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회사는 고졸하고 대졸의 임금 격차가 거의 없대요. 전 재산을 기부하고 가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삽니까? 왜 심판을 믿어야 되는가 하면은 미래 산업의 정문술로 같이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한감 맞이하면서 은퇴할 때 친구들이 다 말렸습니다. 그때 유명한 말 남기죠. 자식에게 준 것도 아니고 모든 걸 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나 게임하다가 실정이 나서 그만두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왜 그래? 인생을 게임하듯이 살아야 돼. 목회를 게임하듯이 살아야 돼. 여러분들은 어떻게 삽니까? 죽기 살기로 사십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 믿었다고 말한다고 해서 천국 가면 억울합니다.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의 심판은 가지고 있는 걸 누릴 줄도 모르고 나눌 줄도 못한 자에 대한 심판이지. 종교적인 규범이나 사회적인 규범에 대한 심판 아닙니다. 우리 사회와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제대로 알므로 참 공부 못해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고, 교회 때문에 살다가 급한 일을 당했을 때 먹고 사는 일에 걱정이 없는 그런 나라. 딴 건 몰라도 이런 건 좀 닮았어요. 오늘 우리 하는데 본받으러 갔습니다. 이건 제가 기부해야 할 돈이고, 이거는 어린이날 나누어주고 남은 겁니다. 우리 교회 부모 안 다는 아이들에게 나눠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속에 저 같은 마음으로 그랜드 투어 가을 잔치를 맞이한다면 우리 교회에 참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외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치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은 나에게 맡긴 것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누리지도 못하고 나누지도 못한 죄에 대한 심판임을 믿는 믿음의 권속들과 이들이 모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젊은 날 갑작스러운 일을 당해도 나라와 교회 때문에 걱정을 덜하게 되는 그런 공동체의 샘플이 되는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위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속히 오고 말 내 코에서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그날, 주님 피 묻은 손으로 나를 반겨 맞아주는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